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품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 원하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남성이 자기 절친한 친구를 만나서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의 근래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정은 싸울 일이 없어. 늘 우리 가정은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 어떻게 그런 가정이 다 있어? 우리 사울도리로 싸우는데 도대체 그 싸우지 않는 비결이 뭐야? 이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비결은 아주 간단해. 집에서 사사로운 일이나 소소한 일들은 우리 아내가 다 결정해. 그러나 큰 일은 내가 결정한다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투거나 싸울 일이 없어. 그 친구가 또 물어요. 궁금해서. 그러면 가정의 소소한 일은 대개 어떤 일을 말하는 거야? 그럼 말합니다. 소소한 일은 월급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일들, 또 우리가 이사를 어디로 갈 것인가, 아이를 학교 보내면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가, 주로 이런 문제야. 그 소소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아내에게 결정권을 주니 싸울 일이 없겠네. 그럼 우리는 외식을 해도 메뉴는 늘 아내가 고르도록 결정권을 아내에게 준다니까. 그래. 그러면 자네가 결정할 큰일은 대개 뭐야? 큰일? 그것도 별거 아니야. 그 큰일이라는 건 이런 거야. 남북 통일을 어떻게 이룰까? 유엔 사무총장을 누가 대신할까? 외계인의 공격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난 이런 큰일만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싸울 일이 없어. 자, 여러분, 아마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여기에 있었나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소소한 일과 큰 일을 따로 선택해서 늘 따로 결정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을 바로 하면 그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릇된 선택을 할 때 불행과 다툼과 또 미움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한 우리는 한 부류의 집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한 지가 400여 년쯤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주할 때는 70명의 인구밖에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고 이제 야곱을 따라서 모든 일가가 다 애굽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70명이었어요. 그러나 400년이 지나고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해져서 200만의 엄청난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괜찮은데 문제는 바로 애굽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저러다가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저들이 대적과 손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바로는 이제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히브리인 산파인 시브아와 부하라는 여인을 불러서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가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목을 졸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히브리 여인 산파는 과연 그 바로의 명령을 정말 준행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그 자리를 살피라 그랬는데 자리라는 것은 예전에 애굽에 살 때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낳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의자와 같은 것인데 그 의자에 앉아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자리에 이제 남자아이가 내려앉기도 하고 여자아이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살펴서 남자아이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히브리인 이 산파들은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애굽 왕을 가리킵니다. 애굽 왕은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대통령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백성들도 파라오의 명령을 거절할 자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의 목숨이라는 건 파알의 목숨과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산파는 어린 유아를 살리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남몰래 남자 아이들을 살해해야 되는 살인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주었다가는 산파의 목은 10개 있어도 남아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 산파만이 아니라 자기의 일가족이 몰살당할 것이고 자기의 친족들까지도 다 몰살당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산파들은 과연 이 무서운 명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산파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매우 정의롭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첫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 마음속에 어느 날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이는데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 하나님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그들을 꼬드겼습니다. 결국 교만한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원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타락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거룩한 선택의 지혜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선택을 결정했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선택은 불의한 선택, 이기적인 선택, 자기 중심의 선택에만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어가는 선택도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선택은, 불의한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모든 질서를 깨트리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선택합니다. 인간은 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인의 선택은 죄를 쌓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결국은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들은 히브리인이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에는 애굽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로마에 가면 어디의 법을 따르라고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서울에 오면 서울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애굽의 법은 뭡니까? 바로의 말 한마디는 절대적인 명령이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로의 명령을 어길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산파들은 그냥 산파일 뿐이지 그녀들이 이스라엘의 믿음 좋은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 교사도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그저 부모가 이 땅에 이주해서 자기들을 이 땅에서 낳았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애굽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자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부모들로부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데 그런 얘기를 아마 동화처럼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단편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성경이 이렇게 글로써 기록되어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읽혀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들의 신앙이 정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생명을 걸 정도로 신실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의 아이들을, 특히 남자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그 피해는 이제 바로의 명령을 어길 때 그 피해는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들의 결정을 아마 이해한다고 그는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며 불면의 밤을 이룰 때 바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어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라. 바로의 생명을 좌우하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히브리 산파 이 여인들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이를 받아내고 아이를 살리는 산파의 직업처럼 죽이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방황하던 이 여인들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바로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오늘 성경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들은 애굽의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결국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난 일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파들의 결정, 이 산파들의 선택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택입니까? 그런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릇된 선택으로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들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 산파 이 여인들이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고자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타락하여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도, 그의 공생의 사역 앞에도 많은 유혹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굶주리고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굶주림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도 배고프지? 저 돌 명에서 떡덩이가 되게 해. 너도 배불리 먹고 저 백성들에게 배불리 주면 너는 더 멋진 메시아, 더 인기 있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지 않겠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받는 메시아로 그냥 계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메시아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이런 종탑 위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볼 때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가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와서 날개로 너를 받으면 너가 얼마나 인기 있는 메시아가 되겠느냐? 예를 들면 63빌딩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받아내면 많은 사람이 그를 추앙하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거부하십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인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얻으면 결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조롱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듯한 귀족으로 정말 많은 재산을 소유한 소유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거절하십니다.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파멸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의 선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뱀의 이 유혹을 거절해야만 했는데 그들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인간에게 원죄라는 엄청난 짐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거부하심으로 인류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등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의 제2격으로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그분의 선택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에는 조금의 실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부부가 몇 번씩 고민하며 계산하고 또 친구와도 의논해서 정말 이 길은 바른 결정일 거야, 이 선택이 옳을 거야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것이 틀려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은 다 볼 때 잘못된 무능한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진정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분의 선택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저가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나누시고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예수님을 면박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경건한 율법 교사로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진정 잘못된 선택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 그런 선택을 하심으로 사람들의 미움을 자청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최악의 선택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가장 아름다운, 합당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하필이면 인류를 구원하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저 십자가는 더러운 사형틀이잖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미련해 보여요. 오히려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과거에 잘못한 게 많아도 그만큼 선행을 많이 쌓으면 당신이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사형도구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왜 인간이 살려지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한 방법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무모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분의 선택이 100번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한 번 선택을 놓고 깊은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늦도록 고난의 잔을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던 그분의 심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매우 심적으로 부담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자막에서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는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자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가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실 때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 나가십니다. 그 길이 바로 죄인들을 죽음에서 파멸에서 살리는 길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열어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전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기독교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하러 가는 양평 장로교에 제가 시무할 때 새로 교회 초청 잔치 때 등록한 좀 이렇게 연세가 꽤 되시는 이렇게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어떻게 저희 양평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게 되셨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불교도 나가보고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초청을 받고 어떻게 할 고민하니까 자기 며느리가 어머니 뭘 걱정하세요? 나 지금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거 말아야 될지 걱정이야 했더니 자기 며느리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나는 뭐 교회도 모르고 절에도 불교도 모르지만 어머니 이왕 믿을 거면 메이커 있는 종교를 믿으세요. 메이커 있는. 그 자기가 메이커 있는 종교가 뭐냐니까 그게 역시 기독교들하는 거예요. 기독교. 양평에는 지금 120년이 된 교회가 그 마을 중심에 서 있거든요. 양평 시내 중심에. 그 맨날 종을 쳤어요. 제가 있을 때까지도 아침 저녁으로 늘 이 종을 쳤습니다. 옛날 종을.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 있어요. 메이커 있는 종교. 기독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쨌든 메이커 있는 종교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훌륭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넓은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파멸에 이르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오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다른 일 보러 가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답답한 일 아닙니까? 거기 1시간 동안 붙들려 있어야 돼. 어떤 때는 목사가 또 신이 나면 1시간 반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은 늘 옳고 예수님의 선택은 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선택은 늘 빗나갔습니다. 사단은 죽이는 자입니다.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바로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너무 히브리인 인구가 많아져서 저들이 우리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했지만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바로를 조종한 게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땅에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틀어막으려고. 그러려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야 돼요. 산파들을 통해서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탄의 시도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남자아이들은 이제 낳자마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일강에 던져서 씨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시도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모든 태어난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남자아이들은 다 던져져서 악어밥이 됐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이 데리고 가서 자기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자기 노예로 삼았어요.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강에서 건져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한 레위인 가정에 태어난 모세라는 아이, 3개월 동안 숨겨 지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를 갈대 상자에 싸서 역청을 칠해서 나일강에 던져버렸을 때 결국 누구를 통해서, 아무도 그를 구출할 수 없지만 바로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그 아이를 구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했지만 딸에 의해서 모세는 살림을 받은 겁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한 줄로 믿습니다.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사단은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면 안 되니까,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아야 되니까. 인간은 구원받지 못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당시 헤롯 대왕이 뭐랬어요? 우리도 경배할 테니까 그 아이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 그러나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속은 것을 알고 화가 나서 그 베들레헴 그 지역에 수천 명의 유아들을 다 학살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몇 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선택은 늘 옳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왜? 예수님의 선택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의 선택은 늘 실패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 속삭입니다. 너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어. 너가 건강해야지 장수할 수 있어. 너가 집은 몇 채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계속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 대한 이런 세속적인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부러움과 이런 것을 자꾸 우리에게 촉진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거짓된 말이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릴 때 그 소문이 곧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진노해서 이 산파들을 궁정으로 호출했습니다. 이제 산파들, 이 두 산파의 생명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브라와 부하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는 질책에, 왜 죽이지 않았냐는 질책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침착하게 답변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는 분명히 화가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을 잘못하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들의 이 답변을 바로는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렸는지 이 산파들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그들을 순수히 돌려보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신 것입니다. 자기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산파들을 살려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더 엄한 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산파들은 그 이후 두려움 없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냈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산파의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더 강한 민족으로 날마다 번성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이 두 산파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잘 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요즘 손흥민이가 너무 잘 나가는데 차범근이의 이제 이 골을 뛰어넘는 일을 이제 곧 보게 되겠죠. 근데 그의 이름이 흥이에요.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흥하는 민족이 아마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두 산파의 가정은 흥왕한 가정이 되었다.
그 흥황하다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물질적 복을 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산파는 그 민족에게 존경받는 명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읽어볼까요? 자, 우리 오늘 성경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마 산파들의 노후도 책임지고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비록 국민연금을 미처 못 들었어도 아마 노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며 신중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손주가 이쁘다고 이렇게 이뻐하고 어야어야 하니까 이 손주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다니고 말이야 꼬집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할아버지 사랑하는 거하고 경외하고 다른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른이니까 내가 할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야지, 내가 함부로 내 친구처럼 막 귀를 잡아다니고 막 입을 찢고 이러면 안 되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가르쳐야 돼. 어떤 집에 가면 할아버지 뺨을 막 때려. 그래도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이쁘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나 며느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아들도 잘 들으라고요. 네. 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일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진정한 경외예요. 자,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잠언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는 생명 얻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시대 무신론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는 진리 대신 예수님 대신에 진화론을 선택합니다. 무신론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하고 건강과 장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그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님이 없는 선택, 그것은 곧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장밋빛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불행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이나 TV에서 로또 형제 이야기를 들으셨죠? 로또 형제 이야기. 지방에 어떤 그 집의 장남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정말 로또가 당첨된다는 것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8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참 그분이 마음은 참 좋아. 8억 받으면 여러분이 형제들 1억씩 나눠주겠어요? 근데 그분은 1억씩 다 나눠줬어. 형제들 다 나눠주고. 그래서 동생은 그 돈 가지고 집을 또 샀어. 자기도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또 식당을 열어서 열심히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식당이 경험이 없으니까 식당이 자꾸 기울어지고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됐어요. 식당도 다 날아가 버리고, 다시 또 재기하려니까 은행에 대출을 또 받으려니까 저당을 잡혀야 돼요. 그래서 자기 동생 집을 또 저당 잡히고 돈을 꿨어요. 근데 이 식당이 또 어려우니까 이제 이자도 못 갚고, 이 동생 식당도 이제 집도 날아가게 됐어요. 동생 집도 이제 왜 자기가 그걸 저당 잡아서 돈을 꿨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 이자는 갚아 주셔야지, 이 집도 날아가면 되니까 형이 야, 그 집 내가 사준 거 아니에요? 날아가면 어떠냐 이놈아, 나도 지금 망한 판에. 이래가지고 동생과 형이 싸우다가 그만 형이 칼로 동생을 찔러서 죽이는 일,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가정에 장남이 로또에 당첨된 것은 큰 행복이요 축복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동생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됐습니다.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았더라도 형제들은 근근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의좋은 형제로서 서로 도움에 살 수 있었는데 그 로또가 결국 불행을 가져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성경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연상되더라고요. 예수님 없는 로또 복권, 그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의 축복은 결국 나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합시다. 시작.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분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사는 길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질 대신 생명을 선택하고 쾌락 대신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화론 대신 우리는 창조론을 선택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성도도 정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선택의 중심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도록 그분께 내 모든 고난과 선택관을 맡겨드릴 그런 성도가 될 때 내 인생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실수함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선택하신다면 얼마나 합당한 선택을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 곁에는 늘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도의 중심에는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자 고난의 길, 조롱과 멸시의 길, 핍박과 고통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러기 위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참으로 살리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조롱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형제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은 뭐 제도를 고치고 뭘 개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또 면죄부를 많이 사서야 자기 조상이 죽은 조상도 구원받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잘못된 천주교의 잘못된 그릇된 행태에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결코 살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그들은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성도는 나를 살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이웃과 친척과 부모님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십보라와 부하처럼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역의 길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